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러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디에 전파되어야 할까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한쪽 입꼬리로 올려가며 비아냥거리듯 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나 공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있던 위선적인 삶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은 비웃음으로 예수님께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만 속이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옳다 하다라는 말은 정당화하려고 애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미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스스로 옳다 여기며 애쓰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높임을 받으려는 것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삶의 중심, 즉 가치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직접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이었고 율법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정리하고 이제 간증을 써야 할 타이밍에서 오늘은 엄마 이야기를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좀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했지만 일대지의 제목을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읽으며 가장 뚜렷하게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있는 대상, 그로 인해 어긋나고 틀어진 관계는 모녀 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저절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의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꿈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께 무릎 꿇고 사과하기라는 거룩한 꿈을 폐륜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스스로는 절대로 엄마께 무릎 꿇고 사과하기라는 꿈을 정할 수 없는 악하고 아픈 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빨간색 볼펜으로 꿈을 적게 하시고 연이어지는 창세기 설교로 꿈을 이루려면 꿈을 키워가신다는 말씀으로 주일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를 통해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아이고 꿈이 뭐 그래?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는 엄마께 무릎 꿇고 사과하기가 꿈이 되었습니다. 저의 꿈이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보호하시고 키워가실 것을 또한 믿게 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너 같은 것을 내가 왜 낳았을까?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혈기를 내뿜으시면서 비난하고 또 무시를 일삼고 차별하시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를 일삼으셨던 친정 어머니를 향해 저는 더한 사람이 돼서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속으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유혹과 최고의 복수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어야겠다는 강력한 충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는다고 해도 슬퍼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죽는 것이 억울해서 포기할 정도로 폐륜에 폐륜을 더하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이 있으면 뻣뻣해지고 목소리 톤도 달라져서 대화가 불가능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런 제가 어머니보다 악하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엄마 같지 않다는 것으로 스스로 옳다 여기며 무시하고 있는 것 자체야말로 딸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일 저녁에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는 엄마가 할머니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꿈이 되었으니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엄마의 거룩을 위해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맞는 것 같다고 하며 기도하겠다고 해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며 사사건건 친정어머니의 삶과 생활 습관들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무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 옳다 여긴 만큼 저의 죄가 크고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그동안 스스로 옳다 여겼던 것들이 회개의 제목들이 될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바리새인이 저였습니다. 설교를 통해 나눔을 통해 친정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이 모든 폐륜의 흔적들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오로지 회개만 뒤따르기를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스스로 옳다 여기다가 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의 고백이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 자체를 우상 삼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왜곡하고 왜곡된 율법을 자랑 삼는 헛되고 악한 교만에서 이들이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어느 정도로 악용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18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언급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정당화했습니다. 마치 신조처럼 언급했던 이들의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기까지 했던 것이죠. 모세가 이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이혼 중서를 써주라는 것은 사실은 아내들을 살리기 위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간음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그 혹독한 환경은 급기야 죽을 지경에까지 몰고 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세가 활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너무도 쉽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정욕적인 일상, 그들의 가정사를 지금 드러내십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루고 있었던 그 힐렐 학파에서는요, 음식을 태우는 것 같은 작은 실수만으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 남녀를 짝지어 주신 제도로 어떠한 경우든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생을 함께 가야 할 아내를 버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는 것이야말로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육체적 쾌락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 삼고 있다면, 그리고 문제와 해결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 심령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말씀이 말씀이 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내 생각대로 왜곡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면 기복입니까? 팔복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라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3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깨달은 만큼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옳다 여기며 어린 시절의 상처와 피해의식, 트라우마에 갇혀 중독 증상으로 어머니를 사소한 습관까지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무시했던 저였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해석이 되었으면서도 탓하고 원망하고 싶은 강력한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악하고 질긴 자라는 것이 이제야 인정이 됩니다. 스스로 옳다 여겼던 악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곳은 바로 저의 심령이고 어긋나고 틀어진 모녀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깊숙한 곳곳으로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고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곳곳과 다음 세대의 심령들 속에도 복음이 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